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종으로 일꾼으로 주어진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무엇보다도 매 순간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또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 또한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 각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흔히 사랑하고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내적이든 외적이든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귀가 빨개지기도 하고 말을 막 더듬기도 하죠. 자신이 숨기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아주 유해지게 돼 있어요. 어떤 호르몬의 변화인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증거들이 바깥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전혀 증거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가식적인, 위선적인 또는 조건부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이유로든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즉시 자백하지 않고 있다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하거나 배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아주 흠뻑 젖어서 늘 주님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즉 간증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야 되겠죠. 더 친밀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라든지, 또 휴거에 대한 예표가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가장 아주 좋은 이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인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만한 사람이 과연 있겠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세 가지 증거라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오래 참고 기다리는지, 이런 것은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푹 젖어서 정말 그 감동을 함께 나누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교회 가서 아무리 오랫동안 헌금을 내고 찬송을 불렀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히 솔로몬의 노래에 술렘 여인이 나오는데, 술렘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라는 것이죠. 같이 있어도, 오랫동안 있어도 헤어지기 싫고, 또 오랜 기간 함께 있었는데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다려주고 얼마나 간절해져야 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가슴으로, 정말 마음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그 사랑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지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고 더 많이 주지 못하면 마음이 안타깝게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한다면 어떠한 이유나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 주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해죠. 너 저 사람이 왜 좋냐? 나도 몰라. 왜 좋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데 그냥 다 좋아.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뭐 코가 뭐 어떻게 해서 좋다든지 돈이 많아서 좋다든지 이런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은 순수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속에 계산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러는 계산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또 나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이제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얻었던 간에 이 또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데 인색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서로 필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어놓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겠죠. 세상에 자기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더 멋있는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는 누구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만큼 자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가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인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누는 것 자체가 기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아지고 더 여유 있어지고 더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든 인색하면 안 된다 했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나는 뭐 물질이 없어서, 나는 뭐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어디가 어때서, 이건 모두 핑계라는 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특별한 걸 가지고 오라고 주신 적이 없다 이거죠. 내가 본성케 해주신 대로 너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희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슬프다든지 속상하다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아낌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요? 내가 아낌없이 들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녀 가정일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정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모두가 다 가정을 위해서라면 열심을 낼 수 있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한 번쯤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와서 취업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실질적으로 그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산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오직 그것이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죄,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가족들을 외면하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알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몰라서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알면서 안 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또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도 있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미루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올바른 자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무언가 하면 지체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피를 나눈 형제 가족들보다도 오히려 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또 한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지체들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모두가 다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도 그 몸이 모두가 뭐예요? 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요? 소중하게 대해야 되겠죠. 서로 망가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모두 다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지체들을 만나서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어떻고 이렇게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다. 성격도 다를 수 있고 나이, 직업,
뭐 할 수 있는 능력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손을 이루어가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자신이 가진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몸의 지체로 비교해서 말할 때, 예를 들어 간이 나쁘면 간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간 때문에 다른 몸의 여러 가지 장기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체들,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어려움이 있고 아프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체 한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음으로 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함께 힘을 길러가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체는 서로 사랑하고 새로워주고 돌봐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좋은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종이요 일꾼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종이나 일꾼에 대한 모든 것들은 주인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할 이유도 미리 앞서갈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물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한다면 우리가 가장 종으로서 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에 지나간 죄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내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종이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주님께서 비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생각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절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곧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라는 증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낌없이 가족들을 돌아보고 지체들을 섬기고 종료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증거를 살펴보면 바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당연히 그 말에 귀를 기울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 정말 의심되는 게 분명 데이트하는 것 같은데 차를 마시면서도 보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이게 핸드폰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상대가 얘기하는 얘기를 진작에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상대의 눈을 맞추죠. 그리고 상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어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구구절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바깥에서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그런 고백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신부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러니까 언제든 내가 잠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보고 싶어서 와서 문을 두드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만큼은 깨어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가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고 표현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는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 피곤하니까 잠을 자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는 거죠.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이 뭐예요? 마치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기가 뭘 하면서도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딜 가면서 누굴 만나면서도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지금 혼미한 상태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딜 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기껏 가다가 내가 누굴 만나러 왔더라?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로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한눈을 팔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 딴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려운 일들이,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시속 100km로 내가 달리고 있는데 잠깐 졸았다 이거죠. 그 몇 초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고 엉뚱한 거 쳐다보다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정말 경청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무슨 말이든 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뭘 요구할 것인가? 뭘 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 뭘 하라고 할 것인가? 너무나 궁금할 것이라.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여러 차례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때마다 술렘 여자는 신랑의 음성에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면 늘 서로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끝까지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돼요. 조급하게 한두 마디 들어보고 알았어 그건 이런 뜻이야, 내가 이런 마음을 한 것이고 이렇게 말을 끄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그걸 끝까지 다 들어보고 나서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나한테 이런 어떤 서운한 점이 있었구나, 아니면 나에게 이런 거를 부탁하고 싶었구나, 이런 거를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진지하게 들어보고 싶다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8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므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자신이 뭔가 관심이 있다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듣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성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할 때,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도 방해할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저희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믿고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유 없이 고난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깨고 일어나며 일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알려주시고 시기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은 잠을 잘지라도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하셨을 때 즉시 반응할 수 있죠.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네 알았습니다, 네 조금 이따 갈게요, 조금 이따 갈게요 그러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린아이처럼 그냥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징징대고 짜증만 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죄와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더욱더 많이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 무슨 색깔의 옷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어하고 어디는 가기 싫어하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래야 선물을 사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살 수 있을까요? 또 기껏 맘먹고 했는데 하필 한다라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한다면 오히려 상처만 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지는 건 당연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럼 믿음 없이 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 이건 나를 기쁘게 하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또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더욱 참고 이겨내야 된다. 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의 상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더 잘 대하래요. 또 반대로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라 이거죠.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서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섬기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 나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할 때 그것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가증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모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를 위하여 주시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가 하다가 감옥에 갔다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지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했다면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가 이 고난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일도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지체들 앞에서 의시되거나 업신여기면서는 안 된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
자신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본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말이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들어보고 싶고 또 그 내용이 점점 더 궁금해지고 더욱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주님께 다가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이유로 세상적인 이유로 자꾸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만남에 빠지고 경배에 소홀하고 그러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즉시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싫으면 싫든지 좋으면 좋다고 반응을 해야죠. 가면 간다든지 안 가면 안 간다든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았어 생각해 볼게 이러고선 그 다음엔 아무 얘기가 없다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속이 타겠는 것인가요? 사랑한다면 그가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 노래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부터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이 얘기의 내용을 풀어보면 신부는 이미 잠자리에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끝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바깥에서 신랑의 음성이 들린다 이거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게 귀찮을 수도 있고 이미 옷도 다 벗고 다 씻고 이제 누웠는데 이제는 잠을 자야 되는데 내일 또 뭔가 해야 되는데 밤늦게 새벽에 와서 신랑이 부른다 이거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지금 문구멍으로 손이 문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즉시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즉시 신랑을 따라서 나가게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저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보면 피곤할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힘들 때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야, 너 복음을 전하러 가라. 너 그 사람 만나라. 그 일을 해라. 이랬을 때 여러분 육신적인 옛성품이 뭐야? 야, 내일 하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속삭인다 이거죠. 그럴 때 육신에 지게 되면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은 그 손가락이 문구멍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즉시 일어나서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짝사랑은 열매를 맺기 어렵죠.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즉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즉시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즉시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언제 어떤 것을 원하든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자, 즉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개 살펴보면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휴식을 위해서 잠이 반드시 필요하죠. 옷을 다 벗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면 쉽게 일어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 친구가 왔습니다. 쉽게 그래 오늘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하고 툭툭 털고 금세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죠. 자신도 모르게 아니 한밤중에 와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불평한다든지 짜증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밤중에라도 다른 곳에 가자든지 다른 일을 하자고 한다든지 뭔가 하자고 했을 때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줄 수 있고
또 동의할 수,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러는데 낙으로 봤죠. 또 그런 사람이 부럽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현명한 것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자신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빛이셨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 즉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지적하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자기 배를 즐기고 살았고 기득권을 취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올바르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기득권을 잃게 되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물질이 남으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가 아니죠. 내가 가진 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선물을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즉시 반응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이유는 때를 기다릴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때로는 하루, 어떨 때는 한 달, 아니 1년 동안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성막에서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쳐다보게 돼 있죠. 얼마나 답답했겠냐.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 갈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부지런해서 열심히 한다고 이 한겨울에 나가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다 얼어 죽지 싹이 나겠냐라는 것이죠. 때가 있는 거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 때가 있는데 어차피 곡식이 잘 익었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가나 새들이 와서 다 쪼먹겠죠. 모든 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도 일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죠. 나의 생명이 끝난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번거롭고 귀찮고 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원수를 갚는 게 당연한 거죠. 또 갚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오히려 더 잘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즉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즉시 반응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뭔가 하면 달려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달려갔잖아요.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앞으로 달려갔던 모습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하나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 등은 신호등이 아니에요? 빨간 등도 신호등이라는 거죠. 나는 정지해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쪽에서의 어떤 방향에서는 계속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잠시 쉬는 것 같지만 이건 쉬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맞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뭔가 침체되고 있다고 해서, 뭔가 하던 일이 멈춰져 있다고 해서 절대로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는 거죠. 왜? 이것은 여러분이 빨간 신호등에서 지금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면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바깥에서 두드리는데 수많은 교회가 문을 잠궈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뭐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뭐 역사가 깊고 숫자가 많고 이거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죠. 그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고 바로 마지막 때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그런 모습들이 뭐 전혀 이상할 거 없겠죠. 당연히 하나의 과정이고 수술이라는, 즉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배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달려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화장하느라고 3시간 걸리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2시간 걸리고, 그러면 바깥에 사랑하는 사람 얼어 죽으라는 건 뭐예요? 오히려 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이고 화장을 안 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냥 빨리 달려가서 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옷을 빨아 입고 다 이쁘게 준비하는 거 좋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에 늦는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치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양말도 못 신고 맨발로 여러분을 맞이하러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양말이도 벗어주겠죠. 헐벗은 옷을 입고 이 겨울에 마중을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따뜻한 옷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풍족하게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 달려나갈 수 있고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급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그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을 성취시키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님 앞에 뭘 해달라고 강요하고 때를 쓰고 있다든지, 그런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목적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단지 필요한 그런 종교인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말 나는 아낌없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나는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